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곁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외형의 것이나 불로 하나님을 만드사 원수된 것 주변에 맡긴 나를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얻게 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서로들과 선자들의 가운데 세우심을 입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높은 이들에게 주시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그걸 보면서 뭘 만드니? 라고 묻자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쉿, 아빠 조용.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갈 때마다 너무 떠들어서 걱정이었는데 우리 엄동진 집사님의 걱정 같은 걱정을 항상 했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 애가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을 아는구나라고 내심 흐뭇해했습니다. 자, 누구야? 근데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되지? 라고 묻자 아이는 대답합니다. 아빠는 참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잖아요.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아빠는 매번 예배 시간마다 졸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는 교회는 조용히 자다가 오는 곳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씁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얼마나 필요한 곳인가?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질문 중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죄인을 아주 가차없이 벌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경외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 있어야겠지만은 두려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해는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주 친근한 아빠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좋은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백일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예.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신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고백을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드린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천양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도 기억 안 나는데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 참으로 이 못난 인생이지만, 참으로 우리만 봤을 때는 절망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고백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 말씀에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회 말씀들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 듣고 계시죠? 새벽 기도회는 안 나오셔도 말씀은 다 듣고 계시죠? 꼬박꼬박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라고 제가 그 새벽에 졸려 죽겠는데 그 말씀 맨날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는 잘 들으셔서 비록 새벽 기도에는 못 나왔어도 말씀 듣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나 또 제가 친절하게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놓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 주 중에는 제가 실수로 음성 파일을 첨부를 안 했더니 아침에 웬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모르는 전화번호에서 받았더니 서울에서 웬 권사님인지 서울에서 웬 한 분이 자기가 서울의 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 새벽 설교를 꼬박꼬박 듣고 있다고. 근데 오늘 이상하게 설교 음성 파일이 첨부가 안 됐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하면은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설교 말씀이 좋았으면 그렇게 전화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난 척도 한번 하고.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 역시 진리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씀. 딱 맞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한 대여섯 분 정도는 매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혼자 말씀 묵상하시는 것보다 설교를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날은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뭐 새벽 1시, 2시는 기본이고 뭐 한 딱 30분 정도 자고 나와서 새벽 기도에 인도하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지만은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려운 날은 도대체 이 말씀에는 뭘 설교를 해야 하나 몇 시간을 그냥 그거 갖고 씨름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요. 부목사로 있으면서 뭐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은 정말로 새벽 기도회 설교 제대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뭐 대충 나와서 그냥 한번 본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나오시는 분들 있고 나와서 뭐 목사님도 횡설수설, 뭐 교인들도 횡설수설 그냥 맨날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달라고 굳이 말하는 겁니다. 굳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못 나오더라도 매일 말씀 묵상 10분이면 됩니다. 길지도 않아요. 10분 정도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만 제 자랑을 너무 하다가 말씀에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아무튼 지난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영적 기관으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기관으로 하늘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그만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믿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성도의 수가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것이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드린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요? 본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본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경멸스러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말을 사용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격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말은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실상은 그렇게 이방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방인은 당연히 구약의 언약 율법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뭐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땅과 자손과 주권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과는 상관없는 외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 없이 소망 없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참한 삶이고 비극적인 삶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시면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소망을 버려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소망 없는 삶이란 이미 이 땅에서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 우리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를 내팽겨쳐두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저 패역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이방인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몸서리 쳐지는 일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겠지만은 얼마나 허무하고 비극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는 우리도 다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던 우리,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2분만 기쁘시구나. 나머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화평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샬롬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나라들, 민족들의 벽을 허무시고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오래된 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담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시대는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지배를 받던 그레코 로만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는 세계화의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들의 경계와 종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의 문화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제국 내 헬라인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합니다.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오늘날 그 일본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가 일어나는 것처럼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시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마을에서 가장 어리숙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유대인의 왕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들을 앞세우고 행진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 시위는 종종 선동을 부추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광기로 변합니다. 유대인들의 집을 약탈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자행되곤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6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증오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 부르며 경멸합니다. 오죽하면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은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성들은 날마다 3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오늘날 이랬다가는 뭐 큰일 나지만 당시에는 뭐 사회가 그랬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두 번째,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날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는 성전에 들어오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의 가장 견고한 담이 예수님에 의해서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까지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 어제까지 도무지 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던 자들이 어느새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함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은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던, 들여놓아서는 안 되었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미워하던 사람들, 무관심했고 때로는 증오하고 경멸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곳, 한 가족이 되고 성전이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이 가족됨을 너무나 모릅니다. 이 가족됨을 거부합니다.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흔히들 잘못 말해서 가족 같은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족인 교회이지 가족 같은 교회가 뭡니까? 욕 같기도 하고 요즘에 가족 같은 교회.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다, 예수님을 고백한다, 믿는다, 그것으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 혼자 예수님 믿겠다, 가나안 성도가 되어서 어떤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너무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과 같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12장 21절에 보시면 눈이 너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섯 손가락이 막 서로 막 잘났다고 막 싸우는데 새끼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새끼손가락이 할 말 없으니까는 뭐라 그래요? 나 없으면 뭐요? 나 없으면 병 이다 그래. 나 없으면 병이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지체를 업신 여기고 또 내가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병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병맛 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하며 다른 이들 무시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또 내 맘 같지 않다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나 혼자 신앙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내 그 피 같은 헌금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영적 가족된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교회 안에서 함께 가족된 함께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열심히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이제 한참 아직까지 신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정호 이진솔 부부는 잘 모르겠지만 3년 4년 지나 보십시오. 아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게 그냥 마냥 좋아 보입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개성이 있네 그러면서 보이던 게 3년 4년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면은 그 개성이 어느덧 개로 보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받아주고 그걸 이해해주고 그걸 용납해주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하는 분들은 도무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데 교회라고 다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온전한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지 안 드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코 총량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 아시죠? 내가 어떠한 그 단체에 갔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상한 그 사이코 같은 돌 아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싶어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갔더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데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고 어떤 데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디에 가나 사이코들은 다 똑같이 있다. 그래서 사이코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좋다. 여기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너무나 좋다. 그러면은 뭐예요? 아, 내가 사이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여 보면 된다고. 사이코 총량이 없죠. 예. 그러면 교회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 다르잖아요. 교회도 돌 플러스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인데. 그러나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은 안 보면 그만이에요. 예, 안 보면 그만이고 세상은 그냥 뭐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인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우리 주성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받아주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쁩니까? 네, 그래서 뭐요? 진정한 구원의 완성, 진정한 사랑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에요. 어디 뭐 좋은 교회 없나? 아니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는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고 이 안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면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이미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전북에 있는 그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를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개척 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님과 그 집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는 분과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같은 교회를 출석하며 금산교회를 출석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 금산교회가 부흥해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유력한 후보는 조덕삼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한 결과 조덕삼이라는 분은 장로가 되지 못하고 그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에 선출되고 맙니다. 놀라운 사실은,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전라북도의 김제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경상도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아무튼 그 결과가 발표되자 교회는 정말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때 조덕삼이라는 분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야?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종놈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성도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당선될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고 성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되었고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 목사가 되도록 후원해 줍니다. 하인이었던 이자익 장로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분도 무너지고 편견도 무너지고 차별의 벽도 허물어지고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곳, 온전한 한 몸, 진정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2005년 4월 29일 저기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를 출판하는 그 출판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인 옛날 이미 돌아가신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조세영 장로가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카이스트, 여기 옆에 카이스트 대학교의 교수인 이규환 그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 인사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참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온전히 세워주는 교회, 서로가 감싸주고 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만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의 기적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진정 허물어지고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아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 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